오늘은 고난주간 중에 성금요일이라고 말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왜 성금요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였는가 하면은요, 어떻게 되면 이 날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된 날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가슴 아프시고 자기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던 그런 날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버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 밤에 어떻게 보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금요일이다라는 말까지 붙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주님이 했던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 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길을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넘어지고 쓰러지실 때에 예루살렘의 많은 무리와 여자들이 예수님의 쓰러지고 넘어짐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슬피 울면서 불쌍하다, 어찌 저렇게 죄 없으신 분이 저런 고난을 당할까라고 슬피 울며 눈물을 흘렸지만, 뜻밖에도 예수님이 그 고난 중에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 정말로 슬퍼야 될 일이 있다면 나 예수가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것을 슬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히려 네 자신과 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울으라. 다시 말하면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들, 네 자신과 네 자신의 자녀들, 그들을 위하여 울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계속 울고 계시니까 그 시간 이후로부터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울어야 될 일은 그 어떤 것이 있고 없고 뭐 출세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이 늘 말씀하는 것처럼 어느 부자가 어떻게 보면 세상 것에 관심이 많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어느 부자가 굉장히 많은 부를 얻었지만 오늘 밤에 네 영혼이 만약에 전능자의 손에 부름을 받고 끝이 난다라고 하면은 네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 네 것이 되겠는데, 지금 이번 주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가 아는 그 유람선이 침몰을 해서 지금 계속 연일 대한민국에 며칠 새 뉴스에 다른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을 가지고 애타하는 그 뉴스를 계속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저희 아들이 다 전화가 왔어요. 큰아들이. 그래서 한국의 아빠 여객선 사건 아셔요? 알지? 들었지? 지금 뭐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은 지금 계속 찾고 있고 수색하고 있는 것 같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혹시 우리 패밀리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관계되는 사람, 아빠 아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없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큰아들이 자기 딴에는 그래도 한국에 왔다가 이제 조금 한국을 알고 한국에서 가족이, 패밀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뭐 느꼈는지 이제 자신의 가족을, 아빠 엄마를 좀 신경을 쓰면서 무사히 잘 계시는지를 안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자기 엄마한테도 전화를 해서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하더랍니다. 누가 그 젊은 10대 청춘들이, 그렇게 수많은 청춘들이 한참에 죽을 수 있을까라, 과연 전쟁도 아닌데 상상을 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고난주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저는 꼭 떠오르는 게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 시대에 큰 뉴스가 되었던 게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보니까 파수대에 망대가 넘어지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때 누군가가 그 뉴스를 듣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그 뉴스 들으셨습니까? 무슨 뉴스?
망대가 넘어져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데, 그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이거 저것들 죄 많이 지었구나. 하필이면 저 망대에 치여서 죽는 거 보니까 우리 모르게 남 모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꼭 죽어야만 될 저 인간들만 골라서 죽은 것 아닐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혹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렇게 저들과 함께 저런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죽어도 죽는다라는 그 뜻인 겁니다. 죽어도 진짜로 또 죽어버린다. 뭐가 없으면요. 회개가 없으면요. 결국은 회개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죽으면 진짜 죽어버린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는 진리는 뭐냐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나를 믿고 선한 삶을 살기 시작하고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목표가 이제는 좀 바뀌어지기만 한다면은, 그러다 죽는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잊어먹지 말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가 죽음에 삼킴바 되는 사람일까라고 할 때, 그것은 곧 죄로 말미암은 자다. 그 죄가 너를 삼켰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인류의 숙제는, 호목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의 죄를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가 하는 것, 이것이 숙제인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하시죠?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내가 죄사함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그 중자와 받은 자만 아는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그 증거를 보인다면 성령이 친히 그 증거를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에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은 자예요. 어떤 증거? 뭘로? 주의 성령으로. 그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만. 그 에녹이라는 그 사람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는지.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까지 했다더라고요. 물론 눈에 보이는 목사님들은 듣기 좋은 이야기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요, 너무나 강조되다 보니까 실제는 예수 믿는다라는 말과 동시에 내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증거는 내가 회개하는 증거요, 또한 내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나 상달되지 않았나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그거는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안 돼.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도 말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어떻게 아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우리는 어떻게 아는데요? 모르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오직 전능자만이 알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가지게 되는데, 그 비밀의 증거가 어떻게 보면 내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증거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 인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혈의 핏자국이 애국 사람들이 애국을 탈출할 때에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졌던 것처럼,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지나갔던 것처럼 내 삶의 영혼의 이마에다가 손등에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국이 묻혀져 있어야 된다. 그 묻혀져 있다는 건 뭐라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히려 그런 지금 학생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러나
그러나 먼저는 그걸 볼 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가 일어나야 돼. 저는요 오히려 그 천안함 때도 그랬지만 요번에 이 여객선 사건 때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젊은이들이 있다 한다면, 청년들이 있다면 그 안에서라도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꼭 한편 강도와 같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목숨 건 기도. 아마 저는 저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저같이 애들 저렇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들의 부모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다면 혹시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건 기도가 지금 이 밤에도 누군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너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특히 기도할 때 이사야 뭐라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리라. 그때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는 자주 나옵니다. 모세도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은요 소리를 높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뜻밖에도 그 단어의 뜻은 울면서 가슴 깊은 애절함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외치는 것, 눈물이 동반되는 그런 애절함을 해요. 그 눈물은 우리가 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연극 배우가 아니라면 눈물이라는 것은 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내 신령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애통함과 울부짖음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도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내고 싶은데 그가 스스로 증거 삼은 것이 뭐였습니까? 그가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그 남편을 죽이고 이런 죄를 지었을 때에 그가 그 죄를 지적받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는 깨닫고 회개함으로 그가 시편에 기록한 그 글들이 뭐였습니까? 주여, 예, 내 눈물의 이 기도를 보시옵소서.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운다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 중심을 보시옵소서. 내가 지금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것을 느끼고 애통하고 있는지를 보시옵소서. 언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애통한 눈물을 혹시 한 번이라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슴 깊은 곳에서 애절함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죠? 무엇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나 힘들게 할 때, 내 뜻대로 뭐가 안 될 때, 아마 주로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너의 영혼과 네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한번 울어본 적이 있느냐? 정말로 가슴 아프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저들이 다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텐데 아버지여 구원해 주소서. 지금 저렇게 여객선 안에 있는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네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태해 있는, 별로 기도거리가 없는, 별로 애절한 일이 없는 이런 상태로 있는 네 영혼과 네 자녀의 영혼은 오히려 그게 저주다. 그게 저주 아닐까요? 우리는 뜻밖의 기도를 애절하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요 어느 때는 한계가 있죠. 근데 여러분 지난 인생을 돌아보세요. 오히려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줬더니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어려움과 힘듦이 나로 하여금 무엇하게 만들던가요? 더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물론 믿음 없는 자는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과 힘듦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풍랑과 그 비바람이 오히려 그 돛담배를 갖다가
목적지까지 빠른 속도로 밀어내는 것 같이 뜻밖에도 기도하지 못했던 내 영혼이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는, 더 나아가서 성령 가운데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대.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호흡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이 숨을 쉬면 살지요. 그러면 내 영혼도 숨을 쉰다 이거죠. 내 영혼도. 그러면 내 영혼이 숨을 쉰다라는 것, 내 육신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 숨을 쉰다라는 것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밥은 육신의 밥을 먹어야 내 육신이 살지요. 그리고 숨을 쉬어야 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된대. 진리의 말씀이 계속 자라가야 된다. 어떤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 자라가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너희의 인격과 인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자라가야 된다. 어디에 이르도록 장성한 믿음의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으로 자라 올라가야만 된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숨을 쉰다 할 때 그 숨 쉬는 게 뭐냐? 그게 성경은 기도라는 말입니다. 숨을 잘 안 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질어질하니? 힘들어지지. 공기 부족으로 머리가 띵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것과 어떻게 보면 너희가 깨어서 날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양손의 노와 같은 것이네. 한 손으로 즐길 때 들어가는 것까지 또 한 손이 나가고 또 한 손이 나가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먹고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것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웬만하면 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뜻밖에도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전에 가서 날마다 기도해라. 나 늘 아버지 생각하잖아요. 나 늘 성경 많이 읽잖아요. 막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적은 자는 저 같은 사람한테도 아예 기도라는 것,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꼭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오늘 밤에라도 내 생명이 그들과 같이 생각도 못한 불행을 당해서 끝난다면 여러분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나를 위해 울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을까라고 말한다면요, 저는요 미리 알려주는데도 설마 하며 살다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있으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 아닌가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정말 믿어야 될 진리, 스토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MBC에서 나오는 뉴스가 진리입니다, 목사님. KBS에서 나오는 뉴스, 저는 그거 말고 안 봅니다. 그게 진리거든요. 뭐가 진리라고 믿고 살아온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머 이거는 진리야, 이거는 내 죽는 날까지 변함이 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진리가 여러분은 뭐냐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치련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상치련이라고 많은 성경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부터 하신 말씀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유언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무슨 말씀을 했다라는 게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혹시 무슨 놀라운 의미가, 진리가 숨겨져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수많은 세기가 흘러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늘 빠지지 않고
고난주간이 되면은 언급하는 이야기가 십자가의 가상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달리면서부터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보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공간복음의 통틀어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누가, 요한, 마가 다 나오는데 그걸 통틀어가지고 첫 번째로 했던 말씀이 아버지요, 저들을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히려 알지 못하고 행하는 저들에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게 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할 때 특히 너를 위해서 회개하고 네 자녀를 위해서는 왜 울으라고요? 중보 기도를 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를 삽니다. 젊다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이 그냥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으니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들을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자신을 죽이는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이 일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를 해달라고. 과연 누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이 시대에? 누가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아버지여,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또 한 번 더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마음이 성경에 한 비유로 드신 그 말씀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한 농장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이제 아마 심었던 모양인데 농부에게 잘 가꾸거라 했어요. 그 다음 해가 돼서 이제 열매를 보려고 왔습니다. 왔더니만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안 되겠다. 잘라. 버려라. 그랬더니 그 농부가 뭐랍니까? 주인이여, 내가 한 번 더 애써보겠습니다. 한 번 기회를 더 주셔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가 미운 놈 생기면 저런 뭐 이런 거는 잘하죠. 그건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이게 아닌데 싶은 모습으로 어리석게 미련하게 나를 해코지게 하려고 달려들 때라도 오히려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어휴 원수 같은 거, 저것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주여 저 아들의 죄를, 저 딸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르고 하나이다. 모르고 그렇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는. 저도 꼭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한 번씩 예수 전하는데 그냥 대충 믿고 막 교회도 잘 안 오게 되고 이러면 어느 때는 미운 생각도 듭니다. 어휴, 저 어디 가다 콱 잡아서 코라도 한번 깨고 오면 좀 깨달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히려 기도할 때도 아버지 적당히 좀 족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예.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는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장면과 가장 똑같이 살다가 간분, 저는 스데반 집사님. 정말 천국 가면 한번 보고 뵙고 싶은 분 중에 또 한 분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그럴 수 있었는지, 당신 마음은 도대체,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는지. 그도 돌맞아 죽을 때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를 죽이고 있는,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와, 누가 이길까 그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세상은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사단도 더 이상 포기하라. 나 저놈은 못 이기겠다. 근데 저 인간은 징글징글하다. 근데 누군가 자기를 죽이는, 해코지게 하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을 갖다가 오히려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사단이가 저런 인간은 뭘로 이기지? 저거 어떻게 흔들지? 저거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하지?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중보의 길.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예,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 한편 강도. 이 누가복음을 뺀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 강도들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만은 자세하게 이런 디테일한 걸 쓴 걸 보니까요, 아마 누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장면을 이 순간에 여기 가까이에서 이 장면을 보았던 거예요. 아마 주님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강도와 대화를 나누는 걸 그 누구도 잘 몰랐을 수 있는데 아마 이 장면을 주님은 누가는 목격한 게 아니겠는데, 그때 우리가 지난 주일 본 것처럼 한편 강도는 뭐라고 말했고 또 다른 강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편 강도는 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어떻게 해라, 구원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진짜 구원받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까? 조롱이었죠. 조롱. 뭐 네가 메시아라면서, 네가 뭐 전능자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능력자라면서, 그러면은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고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당연히 이런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분은 그런 죄도 없으신 분인데 네가 어찌하여 이분에게 이딴 소리를 함부로 짓거리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한편 강도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당신은 오늘 분명히 임할 것을 믿는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되시면 나를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하나인 겁니다. 이 믿음 하나. 회개를 한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는 말, 곧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주를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지 못했던 내 인생, 이제는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곧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마 이 한편 강도가 이제까지는 당신의 나라가 있을 줄, 내 영혼의 나라가 있을 줄 몰랐다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당신이 왕으로 입성하실 때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로마의 이 십자가 형틀 중에는요, 특별히 세 가지 종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X자로 된 십자가가 있고요. T자 보셨죠? T자로 된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아래 위로 다 크로스되어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주로 질 때에 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말이에요, 아예 그 죄명을 갖다가 목에다 걸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십자가를 세우고 그 죄패를 갖다가 그 십자가 위에다 붙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패를 나중에, 물론 성경에는 목에 그셨는지 어떻는지 표현은 없는데 나중에 십자가에 이제 죄패를 붙이죠. 근데 뜻밖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일 때에 그 죄패를 붙일 때 뭐라고 쓰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근데 뜻밖의 로마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글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 이 강도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까지도 알아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했을 때 죽으면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은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으면 나를 따르는 자들이 분명히 로마에서부터 싸워서라도 이겨서 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는 어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말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실제 존재하는,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라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전에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인 영의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네 눈이 아니라 너의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려고 자꾸만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이 강도가요, 뚱딴지같이 이것이 믿어졌는지 당신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유대인의 왕, 이 땅의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서 그들은 그렇게 했는데 어찌된 판인지 감옥에서 어떤 예수를 듣고 복음을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당신의 나라가 분명히 있을 줄 믿고 그 나라에 당신이 오늘 임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기억 좀 해달라. 그럼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나도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곧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한편 강도에게는 뭐라고요? 예, 미련한 그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조롱거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편 강도같이 믿는 그에게는 무엇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에 그런 여객선 지금 진도 앞바다에 빠져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생명이 뭐지? 산다라고 말하는 삶의 의미가 뭐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꼭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쪽 동전면에는 삶이라는 것, 살아있다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그 동전 뒷면을 딱 제끼면은 죽음이라는 게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동전. 그러면 동전의 양면이라는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산다라는 것은 그 죽음을 전제로 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삶이 한순간에 어찌 될 줄 알지 못하는, 이렇게 했으면 살린 것 같았는데 탁 뒤집어 놓으니까 죽음이라는 게 뚝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까지 살았는데, 오늘까지 예배드리고 살아있었는데 갑자기 이 밤에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호흡곤란으로, 무슨 질병으로 생각도 못했는데 쇼크로. 가만히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삶이 뭐지? 내 지금 살아있는가? 야, 이영호 목사야, 너 지금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나? 그 증거가 뭐가 돼야 되지?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를 말하는데, 네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네 영혼의 주권자인 그 전능자, 그분이 너의 죄값을,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이제 양면에다가 다 꼭 생명을 갖다가 바꾸는, 바로 그분을 붙잡고 살지 못하면, 그분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지 못하면, 오늘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오늘도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분이 이렇게 했지, 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지, 내 아버지가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우리 아들이 나의 말을 얼마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아들이 만약에 아빠가 항상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 했지, 내 아들 맞을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오늘도 나를 붙잡고 살아라. 구원의 방주인 나를 붙잡고 내 방주 안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도록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나 안에 들어오라. 그것은 바로 나를 붙잡는 건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쫓아서 행하는 그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을 10개 중에 다 모르고 5개만 안다면 5개 중에 여러분이 깨달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미워하지 마라 하셨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누굴 미워하지 말아야지.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싸움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기껏 한다라는 거는 막 돈 버는 거, 누가 아주 미워한 놈이 있으면 그거 막 일을 갈아주는 거, 저거 언젠가 내가 두고 봐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거를 하지 말아도 막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이다. 자, 그러면 목사님 것이 너무 쉽네요. 예수님 믿습니다.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입니다. 목사님 너무 쉬워서 좋아요. 과연 그렇게 끝나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주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킬 게 아니냐.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영원 구원 아닙니까? 영원 구원. 성령이 왜 이 땅에 오는 것입니까? 성령이 왜 제자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났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뜻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영혼 구원인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네 영혼부터 좀 구하지? 다른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먼저는 네 영혼부터 구하지? 또다시 말하면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먼저 빼시지?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게 할 터이니, 나와 내 가정만 구원받아도 어느 선교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선교사나 저 같은 목사는요, 이미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 길을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득불 구포산동이 아니라 어디 오지를 가라고 그분이 말씀한다면 아마 차마 나는 거절하지 못할 겁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해야 되는 그것이라 한다면, 주의 종들은 바울과 같이요, 그 부득불 상을 얻으나 얻지 않으나 그들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이 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그 12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심판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린다 하지 않습니까? 이미 정해진 자들이 있다. 천사가 정해진 것처럼, 해와 달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정해놨단 말이죠.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걸 깨달은 이후로부터는 바울과 같이 이제 나는 부득불 내가 사나 죽으나 상관없는데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느라, 나는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지만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일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마치려고 함에 있어서는 조금도 내가 주저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사는 것이 유익한 것처럼 또한 죽는 것도 내게 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뜻이라 한다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 그들은
이미 정해놓은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최소한 너와 네 가정은 구원받으라. 그래서 결국은 니나 잘하셔요. 니나 남은 좀 내버려 두시고 내 영혼을 위해서 먼저 울으라. 그리고 내 자녀의 영혼은 왜 자기를 위해서 울지 못하는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죠. 의인의 기도라는 것은 자기 영혼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더라도 그 힘이 있대. 파워가 있대. 자기도 주제 파악 못하면서 어디서 무식하게 짝이 없게 내 자식을 위해,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울고불고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이 되는지.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러시겠죠. 먼저 너부터 네 영혼을 위해서 울어라. 남들이 너를 볼 때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느냐? 남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느냐? 하물며 내가 너를 어떻게 보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너를 어떻게 보는지, 아니면 내가 너를 어떻게 보는지 너는 아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 번째 말씀, 십자가에서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네, 그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등 네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울고 있는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육신의 아들이긴 하지만 아마 마리아는 알고 있었죠.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 한국말로 여자야 하니까 와 이런 경우가 있나, 어떻게 자기 모친에게 여자여 이런, 근데 이건 굉장히 높인 히브리어 말입니다. 아주 최상으로 높인, 아주 고상하고 고귀한, 주관적이지 않는 객관적으로 말할 때 여자여 라는 때는 아주 나의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여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분이시여.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도록 쓰임받은 도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모습 속에서 그가 육신으로 할 도리를 아마 다하고 있는 또 다른 그의 중보의 모습이다. 또 다른 그의 중보의 모습. 그러면서 어떤 중보를 합니까?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부터는 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요한, 너의 어머니도 된다. 잊지 말아라. 언젠가 말씀하셨죠. 주님이 설교하실 때에 바깥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친과 그 형제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친히 말씀,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 자매냐? 여기 있는 너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살아가는 너희들이 바로 내 모친이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다. 결국은 이 마리아를, 육신의 마리아를 요한아 네 모친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모친 또한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잘 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장면은 우리 기독교 영화, 예수님 십자가 영화 볼 때마다 빠지지 않고 아마 거의 제가 알기로는 평생 이렇게 나오는 영화들을 봤을 때 꼭 아마 언급되었던, 그때 그 절규, 그 마지막.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단어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이렇게 고백했었을까? 왜 이런 말 안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왜 십자가에서 갑자기 어떻게 들으면 좀 참 안타까운 소리인데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할 때에 그 부르짖음이 그냥 없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이 한번 믿음으로 상상 좀 해보세요. 왜 이러셨을까?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죽음의 그 순간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걸 저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은 죽음의 의미, 죽어서 끝이 났다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능자의 은혜와 자비를 얻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당해도 육신의 부모에게도 버림당하고 고아원에서 자라면 그것처럼 속상한 게 없는데 만약에 내 영혼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의 회개하지 못함으로 실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진짜 버리려고 했다면 예수님을 버려야 될 게 아니라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이 뻔뻔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노아 때처럼 심판을 해도 성이 찰까 말까인데 뜻밖의 죄도 없으신 주님을 그 죄값으로 나무에 달리게 하셨으니 예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것 아닌가. 죄도 없으신 것 이유도 없이 그만큼 죽음의 의미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에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이다 라는 아주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손에 빠져가는 것도 문제지만 전능자가 돕지 않고 전능자의 회초리에 전능자의 진노에 빠지는 인간들아 누가 너희를 건질 수가 있을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전능자가 그래도 나를 도와주면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데 전능자가 너를 돕지 않으면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보면 당신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나 역시 살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왜 이런 부르짖음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부터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설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는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마땅히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야 될 양이 있고 알지 못했던 양이지만 내 무리 안으로만 들어만 온다면 내가 또한 그 무리의 목자가 되겠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바로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대한 의미를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그의 죽음은 누구한테 빼앗기는 게 아니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대.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은 실제 누가 온 것과 똑같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아. 그런 차원에서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이거는 한번 밑줄을 형광펜으로 만약에 있으시면 좀 쫙 꺼놨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아직 한 번도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이것이 계명이라고 합니다. 와, 이게 계명이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랍니다. 이런 계명이 다 있었나? 희한한 계명이 다 있나? 이런 계명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계명은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한 가지, 그 다음 뭐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다 선지자의 강령이요 율법의 완성이다. 이 두 가지 계명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대충 읽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계명 외에 뜻밖에도 희한한 예수님이 지금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는 꼭 예수님이 억지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지키기를 원했는데 꼭 빼앗기는 듯한 이 울부짖음, 이런 부르짖음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싶은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봤더니만 누구 때문에 빼앗기는 게 아니라 친히 버리는 거예요. 친히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의미는 곧 누구를 버리는 것입니까? 나가 누군데? 나가 하나님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신이 죽을 수 없는 영생 영불의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그 신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자기를 버리고 말았다고. 지금도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누구 때문에 빼앗긴 게 아니라 신이 스스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스스로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러나는 그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신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데 이 버리는 자가 목숨을 어떻게 된다고요? 얻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계명이다. 그럼 결국은 이게 뭡니까? 너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 같이 너희도 너를 위하여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또 네 영혼을 위하여 네 생명을 버리며 얻는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했던 고백입니다. 놀랍지요? 저는 놀라운데 여러분은 안 놀랍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브라함이 자식을 버릴 때, 이삭을 버릴 때 기꺼이 그를 위하여 버리면 어떻게 할 줄 믿었다고요? 다시 살리실 것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죽이라 할 때 스스로 없이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안 된다. 알았다.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내가 살고 싶다 이러면은요, 이런 표현이 여러분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주님 때문에 좀 죽을 수 있는 찬스를 주세요. 이겁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좀 희생할 수 있는 찬스 좀 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 할 거 나한테도 좀 맡겨주세요. 내가 이제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돈을 벌든지 뭘 하든지 당신을 위하여 내가 쓸 수 있도록 내 돈도 좀 받아주세요. 내 피 묻은 돈을 못 받겠다라고 하는 그 가룟유다의 피 묻은 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러한 제발 돈이 된다고 한다면 아버지 나를
써주셔요. 근데 어느 정도로 써달라?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왜? 죽어야 사니까. 죽어야 사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도 또 이해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또 말씀했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지만, 그러나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을 네가 알겠느냐? 이건 진리라. 생명은 번식력이 있다.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은 그 생명력이 강해서 그 생명 하나로 끝나는 게 결단코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 1000년 전에 몇백 년 전이니까 1000년 전에 예수를 알지도 못했던 이 은둔의 나라 대한민국, 이 조선의 노란머리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하나의 씨앗이 되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며칠 전하지 못하고 죽은 선교사도 있고, 이 땅에 이화학당을 세우고 배재학당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들의 생명의 피값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그전까지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이 민족 아시죠? 정한수 떠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살았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들이 지금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듣지 못하고, 아직도 그 진리의 뜻을 깨달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죽으려고 하는 자들이다. 누구를 위하여? 이제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어찌하면 내가 죽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주님께서 6번째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뭘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결국은 우리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줬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너를 간섭하지 못한다. 그러니 그전에는 날마다 육신의 법에 졌는데 이제는 이 고백과 함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온전히 다 죄값을 치러주시고 이루셨구나라는 이 믿음만 가질 수만 있다면 사다리가 더 이상 너를 외롭게 쓸쓸하게 무한정으로, 공격은 계속 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은 승리의 연속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또 오늘도 밥을 먹고 어제도 먹었지만 오늘도 꼭 먹어야 사는 것처럼 어제 들은 말씀 같지만 오늘 또 말씀을 새기고 또 묵상하고 또 듣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존재는 같은 말 또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람 뭐라 합니까? 바울이라는 사람도 내가 같은 말 또 하고 수고를 해도 나에게는 조금도 수고롭지 않다. 너희가 날마다 먹는 밥이라고 실정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깥밥도 별로 오래 못 간다. 이 진리의 말씀이 네 영혼을 자유케 할 것이니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의 연속을 살아라. 그전에는 외로움에 사로잡혀가 끝도 없이 시기, 질투, 미움, 다툼에 그냥 끝도 없이 져버리고 말았지만 이제는 이길 수 있다. 온전한 승리는 그 나라에 오면 끝이 나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죽음이 갖다주는 외로움과 쓸쓸함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 이길 수 있다. 그 깨어 있으라는 말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주님 마지막 말씀 뭐였을까요? 저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꼭 잊지 않고 써먹고 싶은, 정말 똑같이 이것만이라도 내가 내 주님과 같은 고백을 한번 해봐야지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하셨던 제 7원의 마지막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결국은 죽는 순간에 내 영혼의 아버지는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들이 인간은 두 아버지를 섬긴다고 말하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아시는 것처럼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느냐면 성소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로 갈라놨던 휘장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주님의 죽음의 순간에 이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끝났습니다. 다 이뤘다, 끝냈는데 그 주님의 메시지가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그 전능자에 따르는 표적과 이적을 뭔가 보이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이런 것이야 하고 전능자가 어떻게 보면은 선포한 듯한 그게 뭘까 봤더니만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지성소와 성소의 중간에 갈아져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았더니만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다음 단계에서 이게 어떤 의미였구나라고 깨닫는 것인데 첫째는 뭐라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다이렉트로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뵀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누구든지 뵐 수가 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고 결국은 그 큰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지난 주일날도 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어떤 직책으로 또 오셨다고요? 대제사장의 직책으로 오셨대요. 이 손으로 지은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여기 보니 큰 제사장이 계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양심의 악을 깨닫고 최소한 내 양심의 육신의 양심을 가지고 이건 아닌데 라는 것을 드디어 주를 통해서 깨닫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맑은 물로 샤워를 했대요.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왜 스승이 나를 발을 씻깁니까? 할 때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내가 발을 씻기기 허락해라. 그랬더니 샤워까지 시켜주십시오 했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이미 샤워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근데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진실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99%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께서 걸어와라 라고 하면 걷겠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제사장에게 건너가라 했을 때 그냥 건너가라 하셨으니 건너겠다라는 겁니다. 건너가면서 생각하기를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물이 점점 줄어들지도 않는데 이거 어찌 된 것이야?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믿으려면 온전히 믿을 때 그 믿은 대로 역사는 이루어진다. 네가 믿지 못한 만큼 일이 틀어지게 된다. 그래서 산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잡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딥니까? 뭘 굳게 잡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강도가, 한편 강도가 죽으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면은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던 그 마지막 소망이 이루어졌던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그러지만 그러라는 말씀은. 그래서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전했습니까? 제발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집에 가서는 집에 가서 할 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시간만큼이라도 생각 좀 해보세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보면 무엇이어야 한다? 천국이어야 한다. 물론 그곳에 예수님이 있고, 물론 그곳에 주님이 있기에 천국이 천국되는 거 아는 것처럼, 천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믿는 도리, 믿음의 결국 구원, 그 구원의 의미,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곳에서 살게 되는 그 소망,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게 세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이런 소리도 하죠. 그래, 나만 잘 믿고 말아야지. 그 뜻은 지금 뭘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나라 소망을 붙잡습니다 하는 순간에요, 그 사람은 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책임감이 따르는데, 더불어 살아야 되는 책임감이 따릅니다. 방에 콕콕 밖에서 살아야지. 이제 막 싫은 놈들 만나지도 않고 보기도 싫고 그냥 저것들 상대할 거에 나 혼자 내 방에서 살아야겠다. 이러면 아예 산으로 빨리 깨달은 사람들은,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드니도 조용하다 하는데 제가 저희 사모한테, 아내한테 더 시골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주님만. 그래서 한때는 베드로와 같이 주여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새서 짓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와, 싫어지더라고요. 이제는 사람을 상대한다는 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상대한다는 게 나부터 부담스럽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어느 날 이 말씀이 없었다면 그렇게 밀어붙일 수도 있었겠는데, 뜻밖에 보니까 24절에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혼자 있으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인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 위하며 함께 선행을 나타내고 격려하며,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맛있는 게 생기면 들고 교회로 와서 나누어 먹으며 떡을 떼며 주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덧없는 것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영호야 영호야, 네 인생의 소망이 뭐냐? 네가 이제 조금 있으면 60이요 70이요 80이 될 텐데 너는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네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내 소망이 무엇이어야 할까?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뭘 이루어야 될지도 모르고, 오늘도 내가 왜 먹고 마시고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아이고 나는 저렇게 여객선 안에 안 탄 것이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다행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그 온전한 삶의 모든 것들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이 세상 떠날 때에 마지막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주님이 이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단이들이 득세해준 줄 알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모습을 혹시나 구경하려고 몰려드는 것은 아닌지요. 그들은 이겼다고 큰 소리를 외쳤겠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들은 음부의 권세를 들릴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여 이제는 듣고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사망의 권세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니 사망 안에 쏠 것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원하는 대로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거룩하신 그 뜻대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밤에 죽음이 나를 데려갈지라도 아버지여 다 이루고 갔습니다.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다 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